오늘은 느헤미야를 마치는 시간을 갖도록. 느헤미야가 맞춰지면 무엇이 되죠? 에스더가 나오잖아요. 에스더, 그렇죠? 자, 느헤미야를 마치는 시간에 주인공 느헤미야에 대한 재조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의 성경에 기록된 삶을 통해서 나타난 것만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선민의 나라를 재조성하기 위해서 자기 생애를 드린 사람이에요. 포로에서 귀환할 때 그 인도자는 다윗 왕가의 왕통의 계열인 스룹바벨입니다. 스룹바벨은 성전을 지었어요. 포로기환에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짓고 굳게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준하는 예배를 드리고자 그 백성들을 왕같은 제사장 삼고자 사역한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며 학사인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느헤미야는 왕손의 그죠? 맥도 아니고 두 번째 존귀한 반열인 제사장 반열의 맥도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평민의 한 지파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있어서 이스라엘 역사 속에 이 세 사람이 나는 가장 뛰어났다고 봐요. 뭘 크게 많이 해서 뛰어난 게 아니고, 그죠? 비록 그 작은 유대 나라를 정금처럼 보석처럼 가꾸는데 훌륭한 인물들이라고 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학개서를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영광보다도 이 작은 이 성전 영광이 더 크다 그랬어요. 솔로몬의 그 화려한 그 큰 성전의 영광보다도 그 큰 성전 그 영광이 나중에 우상숭배로 타락했잖아요. 느헤미야는 그 젊은 날 왕에게 술 시중 드는 사람이야. 느헤미야 1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거기 나와요. 술관원이라 되어 있죠. 관원이라는 것은 일종의 공문이라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술관원의 특징은 왕의 기쁨을 제공해 줘야 돼요. 근심 걱정을 제하고 분노도 제하고 기쁨을 주어서 왕의 심령을 치유하는 역할을 해요. 음악도 틀어줘야 되고 이렇게 함으로 왕이 갱노하면 살인사건이 일어날 수 있죠. 왕이 성질이 급하면 잘못된 국정을 판단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다 술관원이 잘 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왕의 눈에 술관원은 꼴보기 싫은 사람이 돼야 돼요. 얼굴만 봐도 마음이 편안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예, 그렇죠. 얼굴만 봐도. 차봐, 얼굴 한 봐, 마음에 편안한가? 오케이. 예, 민수 주사님, 이렇게 안 보고 이 고개를 숙여요. 자, 보세요. 얼마나 왕의 마음에 들었길래 일개 술관원이 유다 나라 총독으로 세움을 받았어요. 이거는 참 대단한 거죠. 그 당시 시대 이방인 아닙니까? 바사 나라의 작은 공무원이 불과했던 사람이.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뭘 해야 되느냐? 느헤미야처럼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합시다. 성격을 고치자. 예, 성격을 고쳐야 돼요. 예. 가시 같은 성격, 수많은 생명을 찔러버려. 엉겅기 잡초 같은 성격, 오래 사귀어 보면 아무 열매 없어. 소년만 봐. 그런데 느헤미야는 특별하고 훈련되고 달관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연속곡 같은 거 이런 거 보면은 궁녀들 보세요. 그죠? 궁녀들 그 10대 소녀들이야. 오늘날 10대 소녀들 봐. 그죠? 얼마나 그죠? 망나니처럼 노는지. 근데 그 왕궁 속에서 그 품행과 말과 행동과 질서, 그게 하루아침에 될 것 같아요? 안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술관원장이 되기까지는 자기 처리, 자기 다룸이 무척 컸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에 떡관원장이 있고 술관원장이 있지, 그죠? 어느 관원장이 죽던가? 그 떡 본인 먹었다고? 자, 그래서 우리는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이 귀한 쓰임을 받기까지 우리는 한번 봐야 돼요. 합당한 태도와 합당한 행동을, 그죠? 합당한 표현을 가진 사람. 성경에 보면은 남자에 대해서 여자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신약에 나와 있죠. 그 중에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치하지 말라고 되어 있죠. 그러나 아담하라고 되어 있죠. 남편에게 반말하라 해서 안 하라 해서. 예. 주님같이 섬기라 그랬죠. 아브라함의 아내가 누구요? 사라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님처럼 섬기듯이 부녀들에게 너희도 너희 가정에서 그러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상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신부되는 훈련이에요. 우리 부부는요, 예? 두 분이 아무리 사랑해도 100년 못 살아. 예. 그렇죠? 예, 수영 집사님이 끄떡끄떡 하잖아. 살아 있을 동안에 부부 훈련을 통해서 뭐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영성이, 그죠? 변화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그죠? 이거 가지고, 육에 속한 눈을 가지고 영성 훈련을 놓쳐버리면은 다시 훈련할 기회 오지 않아요. 우리가 육이 있을 때는
그죠?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마귀도 체험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그죠? 기쁘기도 하고 온갖 그 체험하는 것이 뭐예요? 배나를 입는 기회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기회를 여러분 청춘이 계속 있는 거 아닙니다. 청춘이 계속 있는 거 아니에요. 이 황금 같은 이 귀한 기회를 그죠? 개떡같이 보내면 안 돼요. 정금처럼 그렇죠? 정금이 뭐죠? 불순물을 제거하는 그죠? 금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은이 불순물이 제거된 걸 99.9% 뭐 99%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2장 1절로부터 보면은 느헤미야는 왕을 기쁨을 해주기 때문에 결코 슬퍼한 적이 있으면 안 됩니다. 만일에 왕을 기쁘게 해줘야 될 느헤미야가 그죠? 상냥한 사람이 아니었다면은 당장 잘리죠. 당장. 그러죠. 얼굴이 막 수식이 쫙 져가지고 막 술잔을 들고 못 할게요. 당장 잘리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왕실 학조를 공부했던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베드사살 다니엘이라 그죠. 자, 왕실 학조에서 공부할 때 이들은 정말 그렇죠. 건강하고 얼굴도 빛이 나고 그래야 되죠. 그런데 그 진수성찬 고기를 갖다 주니까 안 먹는 거야. 왜? 먼저 귀신한테 제사 지르고 가져온 것이니까. 그러니까 황관장이 이들을 그죠? 훈련시키는 황관장이 네가 그 고기 안 먹고 얼굴이 해초하면 내가 왕 앞에 죽는단 말이야. 그랬죠. 느헤미야가 만일에 왕을 기분 나쁘게 하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왕 앞에 한번 슬픔을 보였죠. 그죠? 이제 여름에는 북쪽에 있다가 겨울이 되면 남쪽 수상궁으로 내려가요. 왕이. 그때는 에어컨 같은 게 없어놓게 그래요. 그런데 몇 개월 뒤에 떡 내려와서 자기를 영접하는 느헤미야 얼굴을 본 게 왕이 오면 다 나름대로 화장 다 해야 돼요. 예, 그때 남자 화장법이 생겼어요. 오시는데 왕이 알아요, 몰라요? 살이 쏙 빠지고 그죠? 왕이 당장 잡아내잖아. 성경을 보세요. 내면 깜짝 놀리잖아요. 잘못 자기 죽게 돼요, 그거요. 그런데 오히려 사랑을 입는 기회가 되죠. 왜 그랬을까? 요거 잘 아셔야 돼요. 느헤미야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에 관하여 그렇죠? 느헤미야는 이 땅에 살았지만은 성도로서 이 땅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한 거예요. 뭘 사랑해? 예, 하나님의 권익을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권익은 크게 보면은 뭡니까? 예루살렘이죠. 성전이죠. 가나안 땅이죠. 크게 보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위한 것을 그렇게 사랑했어요. 나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근육을 위해 사랑하는 분들을 있는 거 봐요. 예. 어떤 사람은 휴지가 없으니까 자기 집에 있는 휴지도 갖다 놓고 그러더라고. 예. 자기 집에 뭐가 갖다 놓는 거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게 하나님의 근육을 사랑하는 거야. 예.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모든 걸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이 아니고 하나의 서민이죠. 서민.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근육을 그렇게 그죠? 살면서 그래도 공무원 자리 가지고 있으니까 괜찮은 삶을 왕궁의 왕을 대면하는 공무원 아니요? 상당한 괜찮은 직업 아니요 그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왕의 만남, 인간의 만남이 중요하지만요. 느헤미야는 모든 생활 속에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교통 안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접촉하기 위한 교통 안에 살았던 사람은 우리 하나님을 무엇으로 교통해요? 그렇죠. 기도로 교통하잖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느헤미야 기도하는 거 보세요. 적극 기도하잖아요.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과 예루살렘 성벽과 문짝이 불타고 막 이런 거 이야기 들었었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울었습니다. 근심했습니다. 금식하고 기도했습니다. 거기 1장 2절부터 4절에 나오잖아요. 예. 오 주여 보아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행통하여 이 사람 앞에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이 말은 11절에 누구? 왕을 대면해야 될 자기 위치, 자기가 섬기는 왕을 자기가 대면할 때 내가 예루살렘과 성벽 무너진 부분을 내가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걸 아랠 때 왕의 마음, 그죠? 붙잡아 주십시오. 그 기도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왕에게 은혜 있기를 기도해서 예. 왕이 왔을 때요. 너의 요구가 무엇인가 말하라 그랬죠. 2장 4절에 나와요. 그럴 때 바로 안 나갔어요.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었던 증거가 있어요. 왕 앞에 딱 나갈 때 먼저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왕 앞에 나가요. 2장 4절에 나오죠. 이게 영이 깨어있는 사람의 자세예요. 영이 깨어있기 때문에 감정 이런 것들, 그죠? 세상의 충동 이런 찌꺼기들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예? 얼마나 멋있습니까? 영의 사람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하나인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부담을 느헤미야 어깨에다가 옮겨준 거예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죠.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고 일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라,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 마음의 부담을 느헤미야에게 딱 옮기니까 느헤미야 그 소식을 들으니까 막 울고, 그렇죠? 기도하고 금식하고 막 하는 거야. 이게 영적 사명이 있는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그 영적 부담이죠. 니나 해라, 나는 모르겠다, 뭐 이렇게 해서 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게 앞날에 무엇을 인도할 겁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예. 그는 하나님의 선하신 손이 항상 자신 위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느끼고 그 말이에요. 살았던 사람이요. 그거는 8절과 18절을 참고해서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해 주실 것, 그를 기억해 주실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부분, 나중에 그가 최선을 다하고
내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그죠? 무익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내 인생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게 5장 19절. 그렇죠? 예. 나오죠? 자,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과 함께 하였다는 것을 나타내는데, 딱 다른 말로 말할게요.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사람을 얻기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 같은 이런 성도를 얻는 거 쉽지 않아요. 정말 존귀한 가치의 성도란 말입니다. 그는 비록 그렇죠, 왕궁에 술잔을 나르고 그렇죠, 이런 직업이었지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근익을 사랑했던 사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 기도했던 사람, 그리고 헛다한 것이 세상 명예, 쾌락, 그렇죠? 예, 건세, 물질, 무는 이러한 것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게 기도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영이 채워지지 아니하면은 생각이 다른 데 잡혀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푸스케, 이 호는요,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그걸 생각하게 돼 있어요. 무엇을 받느냐가 생각하게 되고요. 무엇을 들었느냐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극복하려고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의 영이 그 위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교통 안에서 그분을 접촉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이 특별한 관계, 그러니까 성격도 특별한 사람으로 되는 거예요. 얼마나 존귀한 가치에 왕이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럼 우리 차원으로서 느헤미야라는 성도를 한번 보자 그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가지고 예루살렘에 왔을 때 그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전혀 이기적이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이기심이 없는 사람. 이기가 뭡니까? 자기 명예, 자기 안락, 자기 이익, 자기 그죠? 예, 욕심. 그게 이기적인 거죠. 자, 그가 유다 총독이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요, 예? 유다의 왕과 같은 사람이야. 조그마한 유다 나라이지만은 사람이 없는 사람을 뭐 세워놓으면 금방 교만해져 버려요. 금방 이기적이 되고 뭐 된 것처럼 그래 해요. 그런데 평소에 영어로 훈련되어 온 느헤미야는 술 가는 장에 섬겼던 그 심령이 그대로 유지되어 왔다는 뜻이에요. 높은 지위를 그 총독의 지위를 가졌지만은요, 자기를 관심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죠. 이기적이 안 했다는 것은, 그가 관심한 것은 뭡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나라를 위하여. 느헤미야가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뭐 했습니까? 거기 다 바친 거예요. 그건 총독이었지만은요, 예? 12년 동안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제대로 이익이 없기 때문에 12년 동안 아무런 보수도 받지 않았어요. 그게 5장 14절부터 18절에 나오잖아요. 자, 그뿐만 아니라 왜 안 받았어요? 그들에게 아직 넉넉하게 살지 못하는 그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그가 바샤 나라에 술관원으로 있을 때 모아놓은 재산 가지고요, 뭐 했는지 아세요? 150명의 사람들을 매일 밥을 먹여주고 그들의 그저 생활용품, 일용품을 제공한 사람이에요. 성경에 다 나오죠, 그게요. 예. 그러면서 동시에 느헤미야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일을 하면 대적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마귀가 절대 안 놔줘요. 그래서 대적과 싸울, 항상 깨워서 대적과 싸울 준비를 갖춘 사람이야. 4장 17절부터 23절에 보면요, 그는 밤에, 그렇죠? 무너진 성곽을 돌아보고 이런 부부들이 다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왜 그러면 그 먼 곳에서 돌아왔던 느헤미야가, 그죠? 그렇게 막 또 밤에 경비를 쓰고 막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몸소 나서, 그렇죠? 예, 파수하는 일도 관할하고 다 해요. 누가 보면 저들끼리 다 하는 것이 보이지만은 느헤미야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여기서 우리는 또 느헤미야의 아름다움을 봅니다. 뭘 보느냐 하면요, 성경에 느헤미야의 결혼 생활에 대해서 말이 있던가 없던가? 말이 없지요? 당연하지요. 왜 말이 없을까요? 깨끗했기 때문에 말이 없는 거예요. 험이 생겼으면 말이 생겨요. 여러분, 그 유명한 뭐 기드온 같은 이런 사사들 알죠? 예? 에훗이나 기드온, 삼손, 참 말도 많죠? 예. 그 유명한 기드온 자식들이 몇 명이어서, 마누라는 몇 명이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지만은 결혼 생활은 깨끗하지 못했죠? 예. 그리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다윗과 솔로몬, 결혼 생활 깨끗해서요? 깨끗하지 못했어요. 느헤미야는 오늘 여기 보세요. 술관은 하다가 총독이 되었는데도, 그렇죠? 다른 말로 말할게요. 그는 물욕에 빠지지 않았고 정욕에도 빠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 하나님이 세워준 그 아름다운 이스라엘이 망해집니까? 성적인 정욕에 빠져서 그런 거 아니요? 다윗 가문이 부패되게 된 것. 왜 솔로몬이 우상 숭배합니까? 정욕에 빠져놓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예, 옆에서 걸거대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예. 아담이 하나님 말씀을 갖고 있어도요, 예, 눈이 휙 디비져 갖고 뼈쪽에 뼈요, 살쪽에 살이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따라가가지고 수노가까지 먹고 그러잖아요. 이런 것이 왕국을 상실하게 된 주요 원인이 돼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요, 6,000년 인간 역사 전체를 놓고 제가 볼 때는요, 야, 느헤미야 같은 사람 없다. 뭐 사무엘이 유명했지만 그 아들 부패됐잖아. 아시죠? 뭐 모세가 뭐 능력도 많고 있지만 또 구서 연치하고 뭐 이런 거 알죠? 야, 느헤미야는 왜 이렇게 깨끗하냐? 왕족도 아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닌데. 느헤미야가 백성을 다스릴 때요,
한 사람도 느헤미야를 불평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모세도 불평하고 아론도 불평하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느헤미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굉장히 귀하게 여겼어요. 그에게 감사했어요. 다른 말로 표현할게요. 느헤미야는 뛰어난 장로예요. 얼마나 훌륭한 장로. 나는 구약 역사 중에 장로 중에 가장 그 본이 되는 장로가 느헤미야라고 나는 봐요.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훌륭한 장로, 이 느헤미야 같은 일꾼들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죠? 한 나라에 이제 우두머리가 돼요. 유대 나라야. 아직 그렇죠. 독립은 못했지만은 정독으로 자기가 있지만은 근데 통치자지만 전혀 야심이 없어요. 자, 그다음 우리가 존경해야 될 게 뭐냐 하면은 느헤미야는 에스라의 필요성을 인정했던 사람이야. 에스라는 뛰어난 학자지요. 훌륭한 제사장이요. 나라를 재조성하는 데 있어서 자기 정치력만으로 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백성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부분은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 나는 와서 성곽을 세우고, 그죠? 성벽을 세우고, 그죠? 성문을 달고, 이 눈에 보이는 것은 하지만은, 하나님 백성의 영혼 속에, 아멘. 하나님 나라는 말씀으로 세워져야 된다는 걸 알았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에스라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청해요. 기꺼이 그는 에스라에 가서 에스라를 자기 위로 모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정동이 높은 사람이지만 계급으로는. 그래서 에스라가 말씀의 원리를 딱 말하면 느헤미야가 그 말씀을 머리를 통해서 통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요, 예? 일반적으로 지도자들이 그런 선생을 싫어해요. 싫어해요. 자기하고 야리꾸리한 자들을 갖다가 선생을 놔요. 그러나 그가 야심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했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워지고 제사장의 위치를 가진 에스라를 데려온 거예요. 에스라가 없이는 하나님 백성이 재조성될 수 없다는 걸 알았다고 말입니다. 에스라가 없이는. 겉으로 예배만 드려야 되는 거 아니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에스라를 통해서 표현될 때 이들은 다시 재교육받을 필요가 있어. 그냥 하나님 믿는다는 만 가지고선 하나님 왕국이 세워줄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들 안에 집어넣을 때 지난 시간에 봤죠? 백성들이 막 울고 그러잖아요. 배나를 받으면서 말씀에 적셔지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에 애굽에 있었을 때요, 출애굽해가지고 문제가 끝낸 거 아니죠. 이 400년 동안 애굽에 있어서 그들을 재조성하려고 모세가 그렇게 혼자서 너무 고생했어. 그런데 금송아지 만들어버리지, 그죠?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 또 금송아지 세우죠. 자 보세요. 이방 문화권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아세요? 우리가 잠깐 은혜 받고, 그죠? 예? 그랬다고 해서 내가 뭐 하나님의 사람이 제대로 된 줄 아세요? 말씀으로 조성 안 되면은, 예? 내 속에
우상들이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끌려가 가지고, 그렇죠? 거기에서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모두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거기서 자랐어요. 그리고 거기서 자란 포로기안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왔는데 또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하고 혼합되죠. 예. 그래서 가나안 땅에는요, 애굽 사람, 그렇죠? 바벨론 사람, 가나안 사람 문화가 뭐하는 문화가 됐다? 혼합된 문화를 가지게 된 거예요. 혼합된 문화를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해. 간정이 안 되지는 거예요. 바빌론에 길들여져 있고 그 문화에 그저 뭐 하나님을 믿고 예배 드린다고 하지만은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표현되기 위해서, 간정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재교육이 필요했다고 말입니다. 예, 말씀으로 재교육이. 이것은요,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과 동일한 방식이에요. 예. 아시죠? 디모데가 가정에서 말씀으로 양육받은 거, 그죠? 예. 자, 말씀 교육은 지식이 들어가는 교육과 생활이 들어가는 교육이 있어요. 지식은 그죠, 문자적 가르침을 통해서 들어가지만은 생활은 무의식 중에 자녀가 부모를 봐요. 그 집에 애들 욕 잘한다, 부모 욕했다. 맞아, 안 해? 예, 신하지? 예? 요거 막 감 질렀다. 나중에 자녀 감 질러요. 그 습관 들고 나중에 고치려고 하면 고치기 힘들어요. 부모는 자녀를 교육시킬 뿐만 아니라 저절로 무의식 중에 그들의 전 존재를 자녀 속에 넣어주고 있어. 생활을 하는 가운데 그걸 집어넣는다 그 말이야. 부모의 어떠함과 사상이요, 자녀 속에 주입돼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자녀가 커서 똑 저 엄마 짓하고 시어머니 짓하고 막 그래요. 한다니까 안 한다고 부인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재조성이 필요했다는 거죠. 다시 이들을 조성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 느헤미야가 돌아오기 전에는요, 예? 자기 모든 나중에 직업까지 다 버리고 이제 돌아오는데, 돌아오기 전에는요, 포로기안에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돌아왔지만은 말씀이 부족했기 때문에 혼돈, 자기 주장, 자기 방법, 자기 정욕, 자기 이름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제사장의 임무가 분명하지 않아요. 누구도 레위인들을 안 섬겨서요. 그러니까 각자 자기 막 직장 갖고 자기 사업하고 막 이렇게 막 혼돈이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오늘 말하면 찬양대 같은 사람이지, 그죠? 예, 성가대가 되겠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어떠한 길도 열어주지 않고 별 관심이 없었어요.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밖에 없지만, 흙도 자기 틀 속에 들어가서 구워져야 백돌이 되고요, 백돌도요 설계대로 나뉘어져야 건축이 되는 법이에요. 교회 질서도 그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딱 돌아와가지고 에스라를 그죠 도와서 그걸 세워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이스라엘의 특별한 나라, 백성을 완전히 재조성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성별되고 하나님께로 분별되고 하나님을 표현하는 나라가 될 때 솔로몬의 영광,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성전의 영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영광이 더 크다고 했단 말이야. 멋있지, 그죠? 예, 참 감사하죠. 마무리해 갑니다. 우리의 마지막 신앙도 회복하는 신앙, 재조성해야 됩니다. 이런 방식으로 계속 가서는 안 돼요. 앞으로 666한테 다 져요. 개인적이든 단체적이든 우리는 지금 세상 문화 제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사기와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예, 그거 읽어보세요. 나는 매일 듣지만은 얼마나 어두운지를 몰라요. 얼마나 어두운지, 얼마나 사건 사고 많은지 몰라요. 어두운 면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 얼마나 밝은 줄 몰라. 그 어둠을 뚫고 밝음이 빛나는 게 시작하는 거예요. 와, 이렇게 이 세 명의 인도자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이렇게 뛰어난 지도자가 있나? 내가 구약을 다 읽어봐도 이 세 분만 그렇게 존귀하고 경건하고, 그렇죠? 탐욕 없이 깨끗한 분이 참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마디로 이렇게 할게요. 마무리하면서 느헤미야는 참으로 완벽한 인도자였다. 인간 역사 가운데, 그렇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이러한 분 종말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말에 교회 안에서, 정치 속에서, 아멘. 예, 또 모든 제도권 속에 그리 할 때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일꾼으로 세워질 줄 믿습니다. 주여, 시대가 가까이 왔습니다.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소서. 너희가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해라. 그러면 내가 이 모든 너의 삶에 그 모든 걸 더해 주리라고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이 역사가 일어나는 우리의 변화되는 삶이 되게, 재조성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고